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출판사가 친구라는 뜻의 정의를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공모를 했습니다. 수천 통의 답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몇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3등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누어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친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2등은 저는 2등이 꽤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정말 친한 관계인 거죠. 1등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렇게 친구를 정의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글 중에서도 이 친구를 잘 정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도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길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아내가 교통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벌써 수술 중입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말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수술실로 들어가 부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맥없이 나옵니다. 갑자기 마음이 허전해서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는데 막상 어디에 전화할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와서 나를 좀 위로해달라고 말할 친구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연락처를 보다가 전화 한 통 못하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삶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전화할 친구 하나 없으니 이제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냐,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은 많지만 정작 나의 위로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가장 사교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만남은 많아지고 알고 지내는 사람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왜 사람들은 고독해집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왜 만남의 깊이는 없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 좋은 친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언제나 인생에 큰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 두기가 참 쉽지 않죠. 특히 지위가 높을수록, 돈이 더욱더 많을수록, 명예가 높을수록 진정한 친구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은 왼손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는 사람은 외팔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을 얻는 사람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요즘 멘토링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멘토링 사역을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교사, 인생의 안내자, 비밀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스승을 말합니다. 본래 여러분 이 멘토라는 어원은요, 고대 그리스 신화인 오디세이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오디세이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충실한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맡깁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그래서 멘토는 오디세이의 아들에게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왕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데 필요한 소양 교육까지 책임지게 되었다는데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때때로 좋은 멘토가 되는 아내를 만나서 인생을 승리하는 남편도 있고, 좋은 멘토가 되는 스승을 만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지을 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를 그의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나왔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미 창조 당시부터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돕고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귀한 성경을 남겼는데 그 한 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도 맛보았고 최고의 명예도 누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누렸고 여자도 많이 소유해봤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서 한 고백이 오늘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것은 소유가 자기의 인생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명예나 다른 것을 소유함에 있어서 얼마간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돈보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재산보다 사람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마음이 외로워서 오는 마음의 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각종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서로를 필요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서로가 함께할 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은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사업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고요. 가정을 이끌어가다가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번도 넘어진 경험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나의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때 주변에 나를 일으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줄까요? 내 영혼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사람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제하기 위해선 먼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증거를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제하다 보면 서로의 아픔이 무엇이고 약함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교제할 때 믿음의 사람은 서로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말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떠올리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 사울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다윗의 곁에서 교제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자였던 요나단이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때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도 목숨을 건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위기 때에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이 서로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을 잘 못 열겠다는 겁니다. 다가서지 못합니다. 마음 열고 함께 교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높아진 마음, 낮춰진 마음, 상처난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교제하면 서로를 통해서 반드시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종종 자기 노출을 꺼려 하신 분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그렇게 잘난 사람 많이 없어요.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교회는 서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또 서로 있는 그대로를 세워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서로 함께 있을 때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래 유대 지방은 그렇게 추운 곳은 아니지만은 겨울밤은 비교적 춥습니다. 그 추위에 여행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경우 낮에 입었던 겉옷이 유일한 침구로 사용합니다. 그때 침구 밑에서 친구와 함께 자는 것,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방책이었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친구와 함께 네팔에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하여 히말라야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일입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저 앞에 물체가 하나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가 보더니 아이고, 이 사람은 벌써 글렀다, 안 된다. 우리라도 빨리 가자고.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지 우리도 살 거 아니냐면서 우리도 얼어 죽겠다고. 근데 썬다싱이 그를 보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가겠냐고.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다가 친구가 자기 먼저 떠나겠다고 홀로 길을 갑니다. 썬다싱은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 업고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가는데 눈보라 속에 뭔가 땅에 엎드려져 있는 게 있어요. 가보았더니 먼저 떠났던 친구가 빳빳하게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왜 안 죽었냐? 자기는 등 뒤에서 후끈후끈하게 지금 열기가 나고 있어요. 들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들쳐 엎인 사람과 썬다싱 둘 다 모두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전도 일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미약하지만 서로 협조할 때 각기 상대방에게 힘이 되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추위 가운데 혼자 잔다는 것, 생명을 잃을 위협 가운데 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함께
밀착하여서 잠을 자면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홀로 있는다는 것만큼 추운 건 없죠. 인생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지 더욱더 따뜻한 온기와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에서 적절한 격려를 받는다는 것, 추운 겨울날 따뜻한 햇빛을 받는 것처럼 인생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격려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전화할 때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재미있게 하지 마시고 전화할 때 더욱더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댓글을 달 때도 좀 격려의 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혀의 말은 작은 것이지만은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좋은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남에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신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격려받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격려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격려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특별히 아내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요즘 힘든 남편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가 많이 죽었어요. 유대인 탈무드를 보면 남자의 인생을 7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들어보면 1단계를 보면 왕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1살 정도 되는 나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 모시듯 합니다. 그죠? 2단계는 돼지의 단계입니다. 이제 2살쯤 됐을 때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마구 뛰어다니는 돼지처럼 더러운 거 모르고 막 아무거나 묻히고 노는 단계죠. 3번째 단계는 새끼 양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10살 미만의 어린아이로 웃고 떠들고 마냥 노는 단계입니다. 4번째 단계는 말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덩치가 커져서 말처럼 힘을 뽐내고 싶어하는 단계입니다. 5번째 단계는 당나귀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결혼한 단계인데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6번째 단계는 개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중년기의 단계입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개처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단계는 원숭이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노년기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불쌍해요. 제가 점심 때 신방 가서 좋은 거 얻어 먹으러 가면은요 전부 다 여자만 있어요. 나만 남자야. 우리 부목사님이랑 나만 남자야. 그럼 남자들 어디서 밥 먹습니까? 국밥집 가면 있어요. 10,000,000원 이하 국밥집 가면 막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도 아내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듣기 좋은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카드 주고 옷 사란 말이 아니고요. 양은순 박사가 쓴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는 말을 보면은 부부 사이에 7가지 천국 방언이 소개됩니다. 뭐 대단히 신비로운 말 아니에요. 일상적인 말인데 이런 말을 자주 쓰면은 부부간에 천국을 이룬다는 겁니다. 뭡니까? 미안해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격려하는 것들입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7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젊을수록 좋아하는 말이 사랑해요일 거고요. 나이가 들수록 고마워요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받고 칭찬받으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용기가 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이고 칭찬할 게 있어야지 하면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칭찬할 게.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피차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칭찬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함께할 때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만약 동무가 합세해 준다면 충분히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죠. 여기서 삼겹줄은 당시 가장 튼튼한 밧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 영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즉 사단과 날마다 전투를 벌여야 하는 우리 성도가 서로의 힘을 합칠 때 거기서 크나큰 힘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혼자 찬송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하면 훨씬 더 쉽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욱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함께 전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연합하면은 함께 힘을 합치면 더욱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도 함께하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뜻이 맞고 마음이 맞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엄청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는 교회는 그래서 좀 사람이 부족해도 여럿이 함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일을 하지만 좀 안 되는 교회는 잘난 사람 몇 명만이 해가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유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할 수 있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혼자일 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잡아주지 않고 누가 기도해주지 않을 때, 위기일 때 영적 고민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의 색깔은 점점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잘 나오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뜸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도 소원해지는 사람 자주 보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 속에서 사람과 함께 협력하여 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있고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역이 있고 전도회가 있습니다. 서로가 선한 협력자가 될 때 서로 유익하고 더욱더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협력하면 좋은 상이 있고, 두 사람이면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함께하면 따뜻하고, 두 사람이 협력하면 능히 당해낼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홀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오직 나 하나만 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도 별 필요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그러한 마음으로 별 필요 없다 여기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패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독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명백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멈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이웃을 인정할 줄 알고 서로 돕고 헌신하는 사람, 그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웃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둘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거기에 삼겹줄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성도를 만나시고 형제자매를 만나는 만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말하려고 합니다. 청어잡이 하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멀리 바다에 가서 청어를 잡아왔는데 이 다른 어부들은 청어가 죽어 공판장에 내놔요. 근데 한 어부는 산채로 청어를 가져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고기가 죽은 것보다 값이 비싸서 이 어부는 큰 수입을 올립니다. 청어가 성질이 급해서 잡아놓고 가둬두면 곧장 죽어버린다고 해요.
근데 궁금하죠? 이 양반은 어떻게 청어를 살려가지고 오나? 그래서 비법을 묻습니다. 처음에는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그 비밀을 드디어 가르쳐주는데, 청어를 살리려면 잡은 고기통에 메기 몇 마리를 넣어놔라는 겁니다. 어부들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니, 바다 메기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 청어 아니냐고. 그럼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을 게 아니냐고. 그러자 그 어부가 몇 마리는 메기 밥이 되겠지만 90% 이상의 청어들은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메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을 받아서 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메기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아유, 저 사람 좀 힘들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 인생의 긴장감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 있고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세움을 받고 서로가 격려를 받고 서로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